왜 어떤 사람은 평생 착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불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잘만 사는 걸까요? 인생 참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주 오래된 경전 하나를 통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을 거예요. 그냥 건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의 모습들. 과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딱 마음에 품고 저와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어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돼요. 진리를 찾아서 세상을 떠돌던 아주 노련한 수행자, 포탈리푸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열정은 넘치지만 아직은 경험이 좀 부족했던 젊은 수행자, 사미띠가 있었죠.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 포텔리푸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 우리가 흔히 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러자 젊은 사미띠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 모든 행위는 결국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때요? 언뜻 들으면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대답은요, 부처님 가르침이 담고 있는 그 깊고 섬세한 진실에 정말 겉부분만 살짝 긁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화가 나중에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로 지적하십니다. 그 대답은 불완전하고 틀렸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정답은 뭐였을까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 가지 역설적인 경우들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이 죽어서 괴로운 곳에 태어나는 것. 이건 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분명히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죽고 나서는 행복한 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는 다시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착한 일 한 사람이 그 결과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경우. 이것도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죽어서는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다는 거죠. 야,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악한 사람이 상을 받고 선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순적인 상황들. 도대체 어떻게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정답부터 딱 알려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 문제를 헷갈려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주십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본 아주 작은 일부를 가지고 세상 전체가 그럴 거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해버리는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잘못된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관찰 단계. 어떤 수양자가 딱 한 가지 경우만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모습만 딱 본 거죠. 그럼 그는 두 번째, 일반화 단계로 넘어가서 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착각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정 단계에서 내가 본 이것만이 진실고 다른 건 다 틀렸어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본 그 특정한 관찰 자체는 사실일 수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게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왜냐? 부처님, 즉 열애가 보는 업의 전체 그림은 그렇게 한두 가지 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죠. 왜 아까 봤던 그 역설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바로 위대한 업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 역설부터 풀어볼까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 사람이 지금은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이전에 쌓아둔 선행 포인트가 너무 커서 그게 먼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사람 안에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이유, 바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뉘우치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사람은 왜 나쁜 곳에 태어나는 걸까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나쁜 업의 결과가 하필 지금 나타났거나 혹은 미래의 저지를 나쁜 업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또는 평생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릇된 생각이나 원망, 집착 같은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이 뭘까요? 업이라는 건 무슨 은행 장부처럼 더하기 빼기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느 한 단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행동만 보고 그의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 우리가 보는 건 정말 거대한 빙산의 딱 한 조각에 불과한 거죠.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예요. 업의 진짜 본질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잡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십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실제 결과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당연히 나쁜 결과를 낳고 누가 봐도 나빠 보이는 업이 있겠죠.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네 번째 유형이에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낳을 강력한 행동인데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업이라는 거죠. 마치 조용히 땅속에서 자라나는 나무뿌리처럼요.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와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전은 바로 이 심오한 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업도 있다. 이 말 한마디가 행동과 결과의 그 깊은 복잡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울림을 느끼시나요?